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재현입니다. 제가 그냥 이틀 동안 어떤 연휴에서인지 하여튼 요즘 독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증상이 있는데 죄송해요. 아주 심한 건 아니고 옛날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처음 배웠던 그 감기 종류의 플루라는 게 있어요. FLU죠. 플루. 그런데 이 플루는 우리가 말하는 콜드, 감기랑은 원인 병원균도 틀리고 증상도 틀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통 독감, 서양이라고 그래야 되나? 독감 그러면 플루를 얘기해요. 이 플루는 그러니까 콜드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이제 그와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인 반면에 플루는 인플루엔자인가 뭐 그런 병원균이 와서 사람들한테 이제 감기랑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치사율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플루는 배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배도 많이 아픈 건 아니지만 약간 속도 불편하고 몸이 전체적으로 춥다는 느낌 들고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은 대부분 뭐 나이가 들어서 그래 뭐 그렇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은 뭐 그냥 집에 꽁꽁 이렇게 싸매고 누워 있었어요. 좀 오늘 이틀째 이제 좀 많이 좋아졌는데 오늘 이제 오늘은 얘기를 좀 하겠다는 무슨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주신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외국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냥 repentance인가? Repentance is not what you think. 회개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뭐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그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글로 이제 영상 번역 구글 번역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자막 처리를 했어요. 서브타이틀. 근데 구글이 번역한 것도 괜찮더라고요. 아주 뭐 정확하더라고요.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붙이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그걸 붙이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바로 이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내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회계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 뭐 완전히 다 한다, 전문가다 할 건 없지만 저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요 분야, 우리 급들 요런 종류들 뭐 목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종류들 중에 아마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이 회계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면들을 다 겪고 살펴보고 지금에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물론 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뜻의 결론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이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회계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결론 비슷한 걸 이제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먼저 길게 얘기하고 여기 그 럼블의 링크를 하나 물론 연결하겠지만 아마 제 것만 들어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좀 길게 찍을 거고 그리고 링크로 럼블에도 연결할 테니까 전체적으로는 들으시면 1시간이 넘겠죠. 근데 제가 하는 얘기도 듣고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도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에 이르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회개라는 걸 맨 처음에 이제 그전에도 이제 회개는 알았어요. 제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회개의 중요성 중에 매일 날마다 항상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뭐랄까 이렇게 마음에 새기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제가 회개를 했었어요. 뭐 담배를 피는데 담배 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우리 권사님이 이제 정신적 문제가 좀 발생하셔가지고 한국에 데려다 놓고 날마다 회개한 건 아닌데 하루는 음성이 내부에서 들려요. 뭐라 그러냐면 먼저
밥이나 이런 거 먹지 말고 회개해라. 이게 들렸고, 뭐 이제 그런 부분적 경험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를 제가 이제 배우고 알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인도를 하시는 과정이죠. 그러다가 이제 92년도에 제가 학위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제 삼성에 들어갔어요. 근데 삼성에 들어갈 목적, 원래 삼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거길 왜 들어갔냐면, 돈 때문에. 직급도 그렇고, 무슨 직급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제 비행기 표값 및 여러 가지를 준다고 그래서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회개할 거리죠. 거기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닫게 하셨고, 또 거기에 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직급이 있으니까 이제 한국식 방법으로 치면 이제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의 그 회사의 문화라는 게 저는 막말로 음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회식한다 그러면 그냥 가서 모여주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때는 그냥 회식만 하면 되잖아요. 밥 좀 먹고. 아니에요. 꼭 2차가 있고, 대한민국에 얼마나 퇴폐업소가 많은지, 하여튼 술만 처먹으면 그 술 처먹는 곳에는 남자들을 위한 여자들이 있고, 그 여자들과 뭐라 그래요? 잠자리 2차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걸 하는 걸 아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런 짓을 하진 않지만 가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잖아. 내가 차장이고 과장이고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죄인 줄 알겠더라고. 그런 음행과 음란의 죄를 지으니까 이제 소위 마귀들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는데, 마귀들이 공격이 아니라 그게 고난이고 하나님의 일종의 시험이에요.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음란 행위를 그러니까 음란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음란과 관련된 그런 정신 상태로 그것이 죄인 줄을 못 깨달으면 대번 나타나는 게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정확하게 8월, 9월, 10월, 11월까지 4개월 있었는데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 이러다가는 하나님을 만난 건 둘째치고 그냥 그대로 죄로 꼬꾸라지겠더라고. 근데 그때도 제가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나는 전형적인 예를 세족식으로 봅니다. 근데 어떤 인간은 세족식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면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대로 가시면 되는데, 씻는다, 온몸을 씻어주옵소서, 너는 다 씻었기 때문에 발만 씻어야 한다는 그 말, 씻음이라고 하는 말, 물의 씻음이라는 말 자체가 회개죠. 씻으면 딴 게 따로 있어? 참나 어이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자꾸만 어떤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무엇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11조는 죄다. 죄는 아니지. 그렇다고 반드시 그걸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때 죄가 되죠. 11조 안 내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주니까. 그러나 11조가 죄다? 아니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서 어디 이상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11조를 아예 노골적으로 안 내려고 그래. 안 내면 좋죠. 없어서 못 내는 거지. 그렇다고 꼭 내야 한다는 의무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독트린을 그냥 막 뒤집어 쪼고 막 까부수고 막 까발기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국통신으로 옮겨갔고, 한국통신은 삼성보다는 훨씬 좋아요. 규모나 한국통신이라는 회사의 위상이나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것도 삼성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물론 삼성이 우리가 볼 때는 1등 기업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한국통신 좋아. 근데 한국통신은 또 이제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음행과 음란의 문화는 그대로 있어. 왜냐면 다 하나의 사람들이, 남자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니까 다 있어. 근데 안심하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박무수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만났을 때 첫 일성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어떤 집회 가서 첫 일성이 뭐냐면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기도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저는 뭐 회개 기도를 해본 적은 많지만 늘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죠.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 아, 이게 내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늘 회개한다는 개념하에 달리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박무수라는 사람의 그 비헤비어가 있잖아요. 태도. 이런 게 뭐 안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렇게 막 같이 뭘 신앙생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우리 친가나 그러니까 우리 모친 쪽이나 우리 와이프 쪽의 특징이 뭐냐면 유교적이요, 전통적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유교라는 건 위계 질서 무지하게 따집니다. 저는 사실은 뭐 그거에서 벗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뭐 철학적 사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다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하자 이거예요. 제일 저지를 양시양비라고 합니다. 일부는 옳고 일부는 그르다. 지금 한동훈이 같은 인간들, 배신자의 특징이 뭐냐면, 옳은 부분도 있으나 그른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이쪽 탔다 저쪽 탔다 하는 그런 종류의 양시양비하는 자들이에요. 비겁한 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분이 우리 친척 중에 뭐 최고의 할아버지를 뒤집어 쓰고 그 위에 또 할아버지다, 소용없어요. 그른 건 그른 거예요.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렇다고 그걸 직접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인데, 살펴만 보죠. 근데 제가 살펴보고 느낀 건 뭐냐면, 훌륭한 윗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런 결론이 내려지면 저는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막 입을 맞추고 그 의견을 따르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침묵할지언정. 그런데 우리 친가나 우리 외가는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 우리 와이프 이건 그게 아니에요. 나는 철저히 안 맞더라고. 지금은 제가 다 끌어버렸습니다. 가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그 유교 문화 속에서의 인간관계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이용하고 이용해 먹고 해요. 내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 그저 지 집안 식구 도와주고 지 집안 식구를 위해서 뭐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집안 식구 중에 뭐 유명한 사람 하나 나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개떼처럼 눌러붙어가 뜯어먹는 거. 그게 그 전통적인 한국의 유교 문화적 사회 관습이란 말이에요. 그건 안 맞더라고. 자,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이랑 잘 안 맞는데, 우리 친가나 우리 장모님 쪽, 우리 와이프 쪽 처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처가 계속 가겠다 그러니까 그 교회 할 수 없이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결국 때려치우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 내가 와이프 버리고 그냥 나 혼자 살아?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금 기억이 한 2004년쯤 되는 것 같은데, 95년인가? 쯤 갖고 2003년인가 2004년인가 그 박무수라는 사람의 본질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들이요, 그 본질이 어떠냐면, 연세 드신 사람들, 자기를 높이는 일에 눈이 벌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안에 혹시 유교적 집안이 있다 그러면, 그 위에 어른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나이 한 70쯤, 아니 60쯤 먹었다 싶으면 완전히 군림하려고 누구 자기가 법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물론 안 그런 집도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왔으니 너희 세대의 것을 펼쳐라,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그래요. 오늘날 한국의 이단교회의 출발이 되는 연령대를 보면 1930년, 40년생들이. 얘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일단 하나님과 반대돼서 소위 말하는 안티크라이스트 쪽으로 딱 방향을 틀고 배신했다 싶으면 인간 취급은 아닙니다. 나이 아니라 나이 해레비를 먹어도. 걔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고 그걸 통해서 돈벌이하고 그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사고가 있어요.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불러보세요. 50년생들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58년생인데 50년생 목사들 중에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옥하느민이 그 가짜들, 전 듣는 순간 가짜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용존이, 또 무슨 홍정식이니, 그 다음에 교회나 이름이죠.
그럼 가짜들이 꽉 찼어요. 60년생은 좀 나아요. 60년대생. 자, 그래서 제가 그 박무수 목사의 그 교회로 갔죠. 거기서 이제 많은 회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제가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그냥 회개. 그것이 옳던 그르던 회개. 입으로 회개. 제가 나불나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곳에 외워요. 아예 외워가지고 그거를 시리즈처럼 하나의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걸 한번 쭉 외웁니다. 그때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안에 그런 죄가 있잖아요. 자기 죄만 회개하면 되는데 자기 윗대까지 회개합니다. 그래서 자기 모친, 자기 부친, 더 심하면 자기 조부, 조부가 총 몇 마리예요? 네 마리죠? 조부 조모해서 네 마리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부모랑 자기 아버지 총 6명이죠? 그 다음에 자기까지 그럼 총 7명이죠? 7명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하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의 음행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짓을, 그러니까 그게 그 박무수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암기력이 뛰어나겠지. 거기다가 이제 뭐 고등학교를 뭐 부산이라는 데서는 뭐 좋은 학교가 있나 봐, 고등학교. 거기 출신이라고 그래서 그 출신이랑 현재가 중요하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를 높여요.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해주면 훌륭한 사람, 자기한테 조금 뭐 이렇게 눈을 좀 깔면 나쁜 놈. 그게 그 사람의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인간관계 메커니즘.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거 그게 회개라고 치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 근데 맨 처음에는 그래도 그 사람이 뭘 깨달았겠지 생각하고 늘 그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맞는 건 버려요. 근데 그 중에 뭐 우리 부모, 자식, 아니 부모, 조부모 이것까지는 다 버리고 내 것만 했어. 내가 생각보다 뭐 그런 점에서 내가 옳다 그러다 그랬던 건 아예 손도 안 대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소리를 하면 은근히 이렇게 미워요. 언젠간 저걸 쫓아내야지 이제 이 짓을 해. 결국 뭐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이제 제가 어딜 나오는데 그 인간이 이제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장난질하고 자기 높이고 하다가 결국 이제 뇌를 하나님이 때리셔갖고 결국은 이제 뇌출혈, 뭐 이런 뇌졸중 이런 걸로 있다가 죽었죠. 그 인간이 나를 저주할 때 뭐라고 저주라니? 뭐로 죽는데나 내가? 간암으로 죽는다. 내가 없더라고. 목사라는 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걸 저주를 해. 그게 저주죠. 에휴, 내가 그때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 구안화사가 왔어. 이 구안화사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경계가 생긴 거죠. 원인은 이제 딱 제가 뭐 지금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인간이? 그 인간도 구안화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단상에 섰는데 한쪽이 안 움직여. 근데 뭐라 그러냐면 별 희한한 놈이야. 내 죄를 자기한테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구안화사가 왔대요. 별 거지 같은 핑계를 다 대고 있네. 별 미친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저질인 줄 알고 거기 떠났죠. 그건 뭐 100% 이단이죠. 4단계 회계라고 해서 그거를 꼭 제사 드리듯이 하는 거야. 단불에 피를 바르고 땅에 피를 뿌리고 감사하고 뭐 이 짓 하는 거예요. 아니 구약의 그런 의식과 허탄한 페이블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 돼? 지 섞은 거예요. 지 멋대로. 존경하니.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제 회개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제가 붙인 럼블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회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거는 아니다. 물론 순수하게 감정적으로 하는 건 회개가 아니겠지만 그 과정을 안 거쳐주면요. 사람이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도의 초보, 죽은 행실을 회개하며 기본적인 도의 초보의 회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 보고 얘기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행한 행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군인 같으면 늑탈하지 말고 뭐 세리들 같으면 남의 걸 탐하지 말고 돌려주고 아버지 앞에 회개해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그와 같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할 때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날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악은 양심이 꺼리는 모든 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으로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거기에 위배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 완전히 범용적, 관습적 또는 이론적 죄입니까? 내가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는데 거기 또 뭐 럼블에 올라온 저거에 보면 용서와 회개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회개가 돼야 용서가 나온다. 그거는요, 저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건 100%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자, 용서라는 건 뭐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죠. 나를 안 괴롭히는데 용서해? 나한테 잘해주는데 용서해? 그러면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 왜 내가 괴로우냐라고 하는 두 가지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지만 사탄이 장난질해서 그를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아무 근거도 없는데 나한테 막 원수고 뭐고 잡동사니 이 인류의 모든 걸 다 보내? 아니에요. 나랑 관련된 것만 보낼 수 있어요. 내가 해놓은 짓을 그가 내 앞에 행해주는 거예요. 괴로우라고. 그러면 용서 안 해? 네가 한 건데?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용서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용서할 거고 뭐고도 없어. 아유 주여 내가 이렇게 했군요. 이거 깨달은 사람이 내가 서사라 목사 한 사람 봤어. 아무도 못 깨달아요. 별 거지 같은 소리를 주저리 해대는 거야. 웃기고 앉았네. 네가 용서해? 네가 어떻게 용서를 해? 자기가 그것이 자기 죄인 줄을 깨달으면요. 용서하려고 무슨 난리를 치고 난리 뻐꾸을 치고 뒤제비를 해도 용서가 저절로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와 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서사라 목사는 뭐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아니 내 삶을 통해서 나한테 부딪혀오는 그 모든 게 내 죄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죄가 다 회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게 부딪혀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또 부딪혀오느냐? 망령된 유전한 행실을 원수 마귀가 계속 생각으로 부추겨서 또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만 지으면 또 소유권 주장하려고.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죄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도 조세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조세형이 그 도둑질하는 걸 보면서 그 속안에 나름대로 대도로서의 철학이 있어. 나중에 선교사가 전도사가 됐더라고. 그래도 결국은 일본에서 도둑질하다가 결국 실형을 받았죠. 그러면서 조세희가 후회를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게 무거운 죄예요. 뭐가 이렇게 도둑질이 좋아? 아니에요. 그 망령 때 유전한 행실은 그 윗대에서 도둑질하면 환장하는 게 그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다 그것에 의해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중한 자가 있고 덜 중한 자가 있어. 왜 그러죠? 윗대가 무슨 짓을 얼마나 심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건 뭐 내가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세요. 자기네 집안 꼬라지를. 이렇게 내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보고 죄인 줄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요. 뭐로?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를 안 하면요. 안 없어집니다. 회개했다고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또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해야 돼. 또 하고. 그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고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고 찍 해놓고서 안 되다가 또 죄 지으면 나는 왜 이럴까 하고 머리를 쥐어짭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이 죄인 줄이 죄라고 생각하고 오면 회개해야 되는데 뭐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다. 아이고 회개하는데 왜 눈물이 안 나옵니까? 아이고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나 눈물만 나왔다고 회개는 아니다. 그건 말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가 눈물이 안 나와? 감정적으로 참회가 안 와? 감정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통한이 안 여겨? 그건 말이 안 되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혼적인 존재,
양심과 경건과 그 안에 마음,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감성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한 가지로 천편일률적으로 참 회계는 뭐 네가 생각한 거는 다르다. 뭐 달러? 그걸 계속해야지. 그럼 그렇게 발전이 없이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회계를 하죠. 이건 제 체험입니다.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회계가 제대로 되면요. 다 씻겨 내려갑니다. 회계가 제대로 다 자꾸만 되잖아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잖아요. 그 마음에 부드러움을 주십니다. 아직도 딱딱해가지고 뭐 여행가는 거 보면 아유 저런 미친 짓을 하고 있다니 뭐 이렇게 나오죠. 회개 안 된 거예요. 변화가 온다. 회개하면 행실이 멈춘다. 병이 멈춘다. 뭐 성경에 뭐 디모데가 무슨 뭐 위장병이 있었다. 아니 그 그지 같은 거 하나만 다 붙들고선 엉뚱한 짓 하지 마. 자꾸만 회개하면 다 없어져. 회개도 그지같이. 그러니까 항상 무슨 기도한다 그러면 회개 기도부터 해야지. 회개가 안 되니까 뭐 내가 뭐 오늘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는 둥. 너 발 마사지 받는 게 그 정상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거는 발만 마사지 한 거야. 그럼 왜 가? 네가 집구석에서 발 마사지 하지. 아니 음행이 안에 깔려 있는데 당장 그거 성기 끓여놓고 더러운 짓 하면 하나님 앞에 그건 진짜 되게 터질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 간증만 하고 그거 맞추고 이제 럼블로 연결되는데 그거도 그냥 들어보세요. 두 개 합쳐서 들으면 시간 되게 걸려. 우리 친구 중에 서울대 어디더라? 컴공과는 아니고 전자계산기학과를 나왔어요. 어떡하지? 그리고선 이제 나중에 미국에서 뭐 IIT인가 뭐 인디아나 뭐 여기 졸업을 하고 와서 그 고대 교수가 됐어요. 고대 조치원 분교가 있더라고 거기에 컴퓨터학과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제가 그 조금 친구들을 만나던 시절이 있어. 근데 그때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퇴폐업소들 많잖아요. 그런 데를 대학 교수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인 줄을 내가 아는데,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저는 뭐 아예 근처도 안 가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 자꾸만 너 교회 다니면서 그 짓 하면 나중에 죽어. 그랬더니 기분이 좀 나빴는지 뭐 하여튼 나보고 뭐라냐면 이번에 가서 회개하면 된대. 어이가 없더라고. 아니 짐짓 죄를 짓고 그 죄를 없애겠다고 회개를 해? 회개를 하면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가 진짜 더럽고 무거운 죄 때문에 죄를 지면 또 가서 이 말을 찢도록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따위 소리를 해? 오래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선 몇 년이 안 지났는데 그 교수들 고대병원에서 이제 구로병원이죠. 교수들 건강검진한다고 하다가 그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데 되게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남자들 그거 음행과 아주 못된 짓 많이 하면 걸린다고 제가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는 거 없더라고. 근데 그걸 조직 검사한다고 암인가에서 조직 검사한다고 뭘 찔러가지고 조직을 검사했는데 그것이 폐혈증이 돼서 그 검사하고 2주인가 만에 죽었어요. 제가 어떻게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제 갔더니 또 뭐 우리 아는 조카애가 저 관련돼 있는 곳에 있어서 갔더니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게 뭐 그 사람들 명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어디 갔을까 하고 아버지 알려주실 수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밑으로 내려가더라고. 계속 지옥으로 가는 거지. 에휴 이게 죽었구나. 회개하려면요 똑바로 하시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회개가 장난질이야? 회개하면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 조짐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통한이 여기는 것도 없잖아요. 대가리를 찢도록 아쉬움이 없잖아요. 눈물이 안 나잖아요. 그때 가짜 기도야. 그게 가짜 회개.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회개가 없다? 그건 아예 죽는 겁니다. 그건데 기회 있으면 요거 보시고 이 럼블에 가서 한번 더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